얘들아 누나 성경에서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이거는 솔직히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못 가, 그런 못 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더 가혹한 일이야 정말. 근데 우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요? 우린 부자가 아니라서 천국엔 꼭 갈 것 같아. 네, 아는데 씁쓸한데? 슬프다. 마음의 부자가 되자. 아멘. 정말 괜찮은 누나야. 정말 인생에 해답이 있어. 아멘이야. 네, 선생님. 그런데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아요? 있었을 거예요. 옛날 건가 보다. 옛날 건가 보다. 우리 시대 자기네 말고 옛날 건가 보다. 예. 그런데 성경이 이제 부자 가난한 자 할 때는 물질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의 부자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너무 충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할 때 어떤 결로 부자 가난한 자를 쓸까? 그다음에 부자가 천당에 못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때 이 부자는 왜 못 갈까? 이제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 이야기하면서 놀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 어느 분들이 진짜 그게 참인가 막 너무 또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쥐를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 그룹은 놀게 한 거예요. 얘네들은 맨날 눈만 뜨면 노는 거야. 친구들끼리. 그리고 한 그룹은 계속 통제를 했어요. 조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돌리게 하고 계속 일을 시키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모아놓고 발에다가 고양이 냄새 나는 밴드를 감았어요. 그러니까 이 쥐들이 고양이가 딱 나타났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다 쥐구멍으로 숨을 거잖아요. 그런데 늘 놀았던 쥐들은 냄새는 나는데 고양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쥐구멍 밖으로 나와서 막 탐색하다가 한 놈이 야 괜찮아 나와 그래갖고 다시 놀아요. 그런데 한 번도 놀아보지 못했던 쥐들은 그냥 쥐구멍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쥐풀의 공포에 질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에 좀 놀이 경험을 풍부하게 갖는 게 좋겠다. 자유롭고 상상력 있는 놀이를 자꾸 장려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컴퓨터 게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컴퓨터 게임에 너무 또 매몰돼 있는 친구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맞아요. 이건 내가 그냥 도픽으로 찾은 것이지 진정한 놀이가 아니구나. 이거에 너무 오랜 시간 가면 나의 몸은 20인데 신체 나이는 막 50이 된다든지 그렇게 그냥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나눌 이야기는 그 또 주제가 또 살짝 바뀌어지죠.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33강 부자 청년 이야기 17절에서 22절 한 분이 두 절씩 우리 주은 학생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아멘. 아멘. 막 계속 읽으시네요.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 하나씩 이제 나눠 읽을 걸. 그러니까 향기 학생은 욕심 교수님이 준비하라 그랬단 말이야 하고 자기 몫을 하는 거고 광우 학생은 나만 미워하나 봐. 계속 그럼 놀고 나는 싶어서. 나는 하지 말란 뜻인가 이제 혼자 시험 들어갔고. 네.
잘하셨어요. 제가 이따가 두 절 또 남겨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세절 주세요. 혹시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 얼마만큼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19세기의 러시아의 한 소장농, 바흠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소장농이라는 말은 자기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소원은 땅을 갖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었으면 이놈의 거는 맨날 지주가 따로 있고 내가 여기서 이걸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고 그런데 하루는 방이 붙었는데 이웃마을 어디를 가면 1,000루블을 내면 땅을 준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갖고 1,000루블이 얼마만큼 되나를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환율 계산. 우리 돈 3만 원인 거예요. 너무 싸죠. 그런데 그 도시는 땅을 주는 방식이 신기한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자기가 걸어간 만큼 하루 동안 그걸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단 해가 질 때 출발선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족들한테 막 응원을 받으면서 1,000루블을 시장한테 딱 내고 드디어 준비 땅 하면 이제 땅을 하러 간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걷기 시작해요. 도시락도 막 먹으면서 그냥 얼마나 그리웠던 내 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 앞에 있는 땅이 더 비옥한 거예요. 더 탐스럽고 아 저기다가 콩 심으면 잘 되겠다. 저기다 팥 심으면 잘 되겠다. 욕심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후쯤 된 거예요 벌써. 아참 해질녘까지 출발선으로 돌아오라 그랬지. 아니 정말로 사람이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겠어요? 밟은 만큼 준다니까 면적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니까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 정말 출발선에 딱 돌아와서 딱 이거를 터치아웃을 했는데 어우 심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너무 그냥 오후 늦게 저만큼 갔다가 올래니까 얼마나 뛰었겠어요. 장화도 벗고 옷도 벗고 배낭도 벗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키보다 살짝 더 되는 약 2m 땅에 그 사람을 묻었어요. 그러고는 톨스토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에게는 자기 몸을 누일 만큼의 땅만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그만큼 땅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참.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도 마이더스 신화 같은 거 알잖아요. 만지는 모든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잖아요. 막 계속 재물이 쌓이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딸 머리 쓰다듬어졌더니 얘도 변해요. 내가 마실 물도 다 황금으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화, 민담, 전설, 옛 이야기 안에 이런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고 탐욕에는 끝이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키워야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결코 만족이라는 걸 몰라요. 여기 하나 쌍꺼풀 저 자세히 보면 눈이 이렇게 짝짝이거든요. 뭘 내야? 너무 자세히 봤나? 네, 자세히 보면 눈이 짝짝이라 이쪽은 있는데 이쪽이 없어요. 어느 피곤한 날은 살짝 지기도 해요. 그럼 이뻐 막. 아니 그래갖고는 이뻐 내가 봐도. 그래갖고 이거 50만 원이라는데 살짝 집을까? 뭐 인간은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비두자, 내버려두자 이렇게 자연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지. 보톡스 같은 것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맞으면 여기 좀 부족한 것 같고 여기 맞으면 또 저기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다 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에서도 만나를 가르쳐줬고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아라. 어차피 썩는다. 그다음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심만 주세요라는 기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하냐면 그건 그거고 현실에서는 좀만 좀 더 있어야지.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시편 49편 837쪽에 49편에 뭐 이제 계속 귀천 빈부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러면서 모든 인간 어차피 죽는다.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다.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다 죽는다. 재물 모아봤자 남겨두고 가면 쓸 놈은 따로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펼쳐지다가 네. 11절에 우리 성경은 살짝 재미없어요. 우리 광우 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절? 기회가 왔군요. 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한 절 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근데 이게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이 땅에다가 제 이름 새겼어도, 제 이름 매겼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은 무덤뿐이다. 너무 더 적나라하죠. 시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톨스토이의 소설하고 맞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 서로 나누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뭐를 살펴봤었냐면 연속적인 주제들이 펼쳐졌어요. 앞절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누가 크냐 논쟁이 있었어요. 네. 누가 크냐. 너네가 바깥에서 길에서 못 떠들었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말도 못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우리 편도 아닌데 누군가가 귀신을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내 편, 네 편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이혼 논쟁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은 누구 거냐, 천국의 소유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건 뭐가 있냐면 큰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자, 누가 크냐 논쟁에서 큰 자는 누구였냐면 우리가 이 논쟁을 주도하는 제자들 가운데도 네. 12제자들 속마음에 다 그래도 좀 내가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게 있지만 네.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네.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죠? 작은 자는?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가 있었어. 예수님이 또 이때도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래야 간다 또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작 큰 자라고 하는 건 말단에 있는 사람, 바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 편 논쟁에서는 어때요? 큰 자는 우리 편이야. 작은 자는 남의 편이야. 네. 이혼 논쟁에서는 어때요? 큰 자는 오늘 아침 끓인 국이 입맛에 안 맞았다고 여자를 막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남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작은 자는 뭐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도 인권 있잖아 이런 거 말 못하고 그냥 증서라도 써주면 감사하고 이런 여성이었어요. 자, 천국은 누구 것이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에서는 큰 자는 제자들이었어요. 네. 제자들이 막 아이들 쫓아냈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요 두 개가 또 큰 덩어리의 샌드위치인 거죠. 제자들, 어린아이, 제자들, 어린아이. 요렇게 누가 크냐 이런 논쟁으로 왔는데요.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끝내 작은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힘없는 자, 무력한 자, 세상에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이 가장 그 주제였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큰 자, 작은 자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주인공은 누구죠? 17절에 보니까 주인공은 17절에 한 사람이래요. 네. 한 사람. 그런데 우리 이 사람 부자 청년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죠. 네. 이 사람 청년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한 사람이랬어요. 청년인 줄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에 청년이라고 나와요. 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엔 청년으로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는 또 관리로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VIP예요. A very important man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예사가 아닌데 VIP급의 괜찮은 뭐 관리이기도 하고 하여간 젊고 이런 친구구나.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 요렇게로 구분이 들어가는데요.
대학에서 어느 교수님이 이런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A라는 남학생이 있어요. 집은 강남이에요. 부모님 직업 너무 빵빵해요. 얘가 성적도 막 올 A인 거예요. 명문대 다녀요. 어학도 몇 개를 하나 몰라요. 어릴 때 아버지 직업 따라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몇 개 국어를 해요. 원어민 선생님이 집에 막 들락거리면서 늘 그 원어민 프리 토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학만 되면 얘는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막 키도 막 180 넘고 쫙 빠졌지. 엄청나요. 거짓말. 완전 엄청.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 성격도 좋지. 여자친구들한테 늘 인기 있지. 그다음에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여기 앉으세요. 항상 이러지. 여자애들 매너 좋지. 아니, 거기까지는. 아 그래갖고는 이 교수님이 야 얘는 완전히 명품 신앙인인가 봐. 우리 시대에. 완전 교회 오빠야. 너무 애가 괜찮아. 막 칭찬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교수님이 아니 그러면은 크리스찬이면서 그 가난한 아이들은 명품 신앙 아닌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VIP급에 속하는 부자 청년 이 사람은요 완전히 회당 오빠예요. 회당 오빠. 응, 회당 오빠. 야, 멋있다. 회당 오빠예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의 질문이 뭐냐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얘는 재물이 많다며.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친구의 정체를. 성경에 오죽하면 VIP라고 묘사를 했어요. 관리에다 뭐에다 막.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좀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한다 그러면 재테크는 좀 어디까지 뭐 고급 정보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살 것 같은데 야 나 지난달에 차 못 뽑았는데 한 달 타니까 별로 재수 없어 뭐 좀 차 바꿀까 막 이런 얘기들 할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영생을 고민해요. 그러면 굉장히 멋져 보여요. 완전히 엄친 회당 오빠거든요. 우리 앞부분에서도 길이라고 하는 것들의 속성을 봤었어요. 예를 들면 8장 이런 데서 예수님이 은근슬쩍 길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길에서. 네. 길이라고 하는 공간은 물음을 던지는 곳이에요. 네. 집에 있을 때는 물음이 안 생겨요.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편안한, 안전한, 확보된, 모든 게 다 마련된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보호막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더스라는 사건 자체가 길 위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히라버. 엑스소도스, 길 위로 나왔다 이런 뜻인 것처럼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질문을 생기거든요. 네. 이집트 제국에서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었나 봐. 비록 만나를 먹고 살지만 야훼라는 분은 어떤 분이야? 우리 민족한테 어떤 꿈이 있으시길래 우리를 불러내셨어?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답을 얻는 거고요. 그런데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길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자, 9절에서도 또 물으세요. 9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또 물어요. 제자들도 길은 불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곳이거든.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거든요? 뭐였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거였어요. 네. 예수님 죽으신다고 2번 말씀하셨는데 2번이니까 진짠가 봐. 그러면 후계자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정리 좀 하고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길에서 너네들이 고작 질문을 던진다는 게 그런 거 하고 있냐. 예수님 막 실망하시는데 10장에 들어오면 이 친구는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뭐 제자들 가운데 어느 놈이 쓸만합니까? 나보다 잘난 놈이 있습니까? 누가 큽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이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이 회당 오빠 칭찬할 것 같거든요. 네. 너는 참 회당도 열심히 다니는 애가 부잣집 잘생기고 뭐 준수하고 이런 애가 영생에도 관심 있고 참. 근데 예수님 대답 보세요. 18절에 까칠해요. 예수님 대답이요. 말꼬리 잡아요. 자, 우리 18절에
한번 우리 정규 학생 읽어보시겠어요? 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아니 삼위일체라며. 표정. 너무 몰입했어. 연기파. 예, 나무 주연상 드려야 돼. 예, 아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정도 표현은 선한 선생님 그렇게 좀 부르면 어때요, 그죠? 어지간하면 넘어가도 되는데 예수님 말꼬리 딱 잡아요.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말아라. 오로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갑자기 그래요? 왜 그렇게 까칠한가를 보니까 사실은 이 친구가 20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대답들을 하는 거 보니까 19절에 너 계명 알잖아? 이런 거 하면은 뭐 영생 얻는다고 율법에 써 있었던 거 아니야? 저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몰라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미 알면서 뭔가를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시큰둥한 거예요. 이미 알면서 물을 때는 저 사람을 시험하든지 아니면 뭐죠? 아는데 불안한 거예요. 네. 알면서 또 물어볼 때는 내가 그걸 실천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래요. 맞아요. 않을 때도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막 이래요.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부모 공경하라. 이거 어디 나오죠?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도 어디? 후반절. 네. 제5계명부터. 앞에 1, 2, 3, 4는 빠져 있어요. 앞에 1, 2, 3, 4는 뭐예요? 우상숭. 하나님 이름 망명되이 부르지 말아라. 다른 우상 두지 말아라. 이런 것들 쭉 나왔잖아요. 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거 나왔어요. 그건 빼고 뒤에만 했어요. 뒤에만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는 예수 안 믿어도 어지간하면 해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요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신앙생활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가 이런 행위를 하고 사는데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 2, 3, 9절, 4, 9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9, 9절 빼고 뒤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20절에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정도면은 영생 못 받을 그게 아닌데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지. 그죠? 질문하지 말죠, 그러면.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불안한 거는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친구를 향해서 나중에 23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이 친구는 지금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받들 수가 없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건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 친구의 한계와 저 친구가 지금 나한테 꿇어 엎드려서 뭔가를 질문을 던졌지만 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냐 이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명품 신앙 유지해 왔습니다. 회당 열심히 다니면서 율법대로 다 했고 나쁜 짓 한번 않고 저는 어느 누구보다 떳떳합니다. 이런 질문 했음에도 본인도 불안했고 예수님도 그를 높이 평가 안 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다 지켰고 뭐 계명대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나오기 전에 서로 이야기 나눴던 그 부분이죠. 다 가난한 자한테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쌓일 것이다 이래요.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아라 이런 구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네. 땅에 쌓아두면은 뭐 도둑도 들고 네. 뭐 녹도 쓸고 네. 막 이런 거 나와요.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유념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천국 갈 때 수위에다 넣어 갖고 가라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죽을 때. 천국의 보화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다스려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비전 보고 거기에 자기를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현세와 내세 대비시켜서 내세를 가기 위해서
뭐 가난한 자 조금 돌보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청년한테도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넌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뛰어드는 모험을 너는 못하잖아. 그러기에는 넌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열렸으니까 같이 하자 이 운동 그랬을 때 여기 붙어라 했을 때 아무 고민 없이 순진한 마음으로 붙은 애들 있잖아. 좀 그렇게를 했었어야지. 너는 지금 머릿속으로 벌써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 이게 지금 재물의 유혹과 기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삶에 임했는데도 그거에 온전히 뛰어들지 못하는 지금 이 청년의 주저함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는 나의 전부를 던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이 청년에게 있는 오류 하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이 누리는 현재의 그 회당 오빠 이미지 그것은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원래 지구상에는요 지구 표면에 누군가 살고 누리고 소유하는 권리는요 다 공유권이었어요. 네.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의 지구 표면에 대한 권리는 다 공유권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국가라는 게 들어서요. 그다음에 막 기업이 들어서요. 그래서 뭔가 기업 활동을 잘하고 국가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갑자기 땅이 생겨요. 회사가 막 커지고 힘약한 회사는 M&A를 통해서 막 합병으로 넘어가고 누구는 계속 불어나고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벌어져요.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그 엘리트적인 신앙생활도 굉장히 뭔가 악기 연주도 잘하고 뭐 영어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그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반들이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경제라고 하는 덩어리는 어차피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누릴 때는 누군가는 못 누린다는 건 그거는 정말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쳐 봐도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안 일어나고 싶어서 조는 척하는 게 아니고 얘는 밤새 알바 뛰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학 등록금 부모한테 손 벌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학기 중에도 알바를 몇 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어민 프리토킹 이런 거 못해요. 학원 등록비 벌기도 어려워. 이런 친구들은 학점 관리하기도 어려워. 수업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용해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구상에는 남자, 여자, 아줌마 3가지 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주부들도 마찬가지. 아줌마들도 매일 미용실 가고 예쁘게 꾸미고 네일 아트 이런 거 하고 싶고 다 있죠. 그다음에 무슨 아침 딱 이렇게 애들 다 보낸 다음에는 어디 브런치 이런 거 먹으면서 음악 이런 공연도 좀 보고 박물관 이런 데도 다니고 싶고 누가 그런 욕망 없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저 아줌마는 참 교양 있다. 이런 소리 듣고 그러면 나 우아해. 누가 그런 욕망이 없겠어? 그런데 아침부터 그냥 아이 보내고 그냥 온 거 이거 해야 되고 시집 뭐 해야 되고 친정 뭐 해야 되고 나는 온몸에 골병이 들고 아니면은 남는 시간에 저기 정말 종이에 풀이라도 칠해서 애 등록금에 조금 보태나 알바 뛰어야 되고 막 이런 아줌마들은 그렇게 고품격 교양 있는 삶 이런 것들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사치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부자 청년한테 네가 누리고 있는 고상하고 품격 있는 종교인 플러스 영생까지 나한테 라고 하는 그 욕심, 종교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 네가 정말 영생이라는 걸 추구한다면 네가 누리는 부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몫을 가지고 와서 과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큰 자는 부자예요. 부자인데다가 젊게까지 해. 여기서 작은 자는 가난한 자거든요. 유한계급으로서 자기가 드러내는 품격이라는 것이 품격 있는 삶,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 못하고 관심 안 갖고 그런 부분이겠다. 그래서 정말 유리 걸식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의
뛰어들려면 그것까지도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자유로움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런 놀이 정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빈센트 반 고흐 선생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네. 자기의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감자 먹는 사람들. 감자 보이네요. 네. 거기 왠지 고도 껴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벨기에, 네덜란드 국경지대에 있는 탄광촌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부들의 손, 농부들의 손, 이 손의 정직함, 때 꼬질꼬질하고 이 손을 자세히 보시면요. 고흐가 동생 태우한테 편지 씁니다. 내가 공들여 그린 건 손이야. 이 손이야말로 정직해. 노동의 정직함. 내가 정직하게 노동해서 더 욕심부리지 않고 이 상을 보세요. 불도 그냥 하나예요. 지금 이 사람들 하루 종일 노동하고 와서 일용할 양식 감자 하나로 만족할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면 사실은 막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노동에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손은 이 관절들이 다 그냥 나무 둥지처럼 막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고흐가 본 것은 뭐냐면 서로 대화도 없어 보이거든요. 서로 대화도 없어 보여요. 너무 피곤한 거야. 말할 힘도 없어요. 근데 이 소박한 밥상 앞에서 이분 보세요. 여보, 감자 먹지? 하고 건네요. 말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끼리 감자 한 알도 서로 나눠요. 이 부자들의 성찬은 아니지만 가난한 자가 노동 끝에 얻은 일용할 양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 고흐는 그거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 12장, 쭉 보시면,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13절부터죠? 여기는 부자 중에서도 부자 청년이 아니라 어떤 부자 하나가 나오는데, 뭐 이제 쭉쭉쭉.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드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16절부터, 12장 16절부터,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이 사람은 지주인 거예요. 부재 지주. 소작 농들이 아마 엄청 풍성하게 뭐를 해줬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곡간을 더 크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보화를 쌓을 궁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영혼토를 찾을 텐데 너는 곡간을 지금 계속 지을 궁리나 하고 있으니 천년만년 살 것처럼 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여러분 혹시 Vanity Fair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Vanity? 영화 단어에 Van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허영이란 뜻도 되고 허무란 뜻도 있거든요. 네. 허무. 그러니까 바니타스, 라틴어로는 바니타스라고 불러요. 바니타스. 이게 성경에 전도서 1장 2절에 5번 등장해요. 베니티, 베니티, all is vanity.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니타스, 바니타스, 옴니아, 바니타스 이렇게 나가는 게 전도서인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너 지금 헛된 일 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렘브란트가 바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부자 이야기를 연달아 읽으면서 렘브란트가 또 이런 그림을 그렸네요.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안경 쓴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안경을 썼어요? 안경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언제 개발이 됐겠어요? 이 부자 여긴 누가복음은 AD 1세기예요, 1세기. 네. 안경 없거든요. 근데 렘브란트가 일부러 이렇게 그려. 불을 상징한 거예요. 불을 상징한다기보다 더 자세히 보려고? 더 자세히 보는 거지. 탐욕을 상징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보고 회개했잖아요. 아이고. 이 안경 쓴 인간들은 탐욕스럽구나. 극단적이세요. 책도 뭘 그렇게 보겠다고 눈이 망가질 정도로. 지금 이 부자,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네. 빛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초를 켜고
장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어두운데도 밤늦게 장부 정리하려니까 눈이 나빴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 성경하고는 다르지만 렘브란트는 안경 낀 걸로 그렸어요. 그는 오늘 내가 장부에 얼마를 더 쌓았지? 두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장부에는 너는 가난한 자한테 얼마나 안 나눠줬지? 이거 기록하고 계실 거거든요. 사실은 이 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초라고 하는 게 렘브란트는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 이런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그리느라고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파산에 이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초라고 하는 게 촛불까지 켜고 그것도 또 이제 들여다보려고 손으로 막아가면서 이래요. 사실 이 초가 꺼지기도 전에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는 그저 오늘 내가 얼마나 축적했느냐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시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후에는 얼마의 부자가 되고 지금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이미 멈췄거든. 네. 저는 초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초. 초는 불 사르는 삶을 살아요. 네. 초는 사르기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 그냥 관상용으로 갖다 놓는 초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다 불 켜가지고 얘가 몸을 불사르라고 그렇죠. 존재하는 거죠. 네. 우리 모두 다 사르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사르다.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사르는 삶이라는 걸 아는 거. 이 사르다에서 삶이 왔대요. 이게 사람이래요. 삼암. 초는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빛도 냈고 열도 냈거든요. 네. 요즘은 향도 내더라고요. 향도 내고 힐링까지. 향초. 그런데 인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미 하나님의 촛불은 켜졌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우리 초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내고 있는 건지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렘브란트가 이 한 가지 장면에 많은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그림 하나 더 볼게요. 렘브란트는 그 9개월 된 아들 하나 부인이 달랑 남겨놓고 간 티투스 네. 얘를 키웠잖아요. 이건 아들 티투스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그린 아들 그림이에요. 보시면 렘브란트는요. 깔뱅주의 개신교파예요. 장로교라 이거죠. 그런데 아들이 무슨 옷 입고 있죠? 수도사복. 그런데 수도사 중에서도 가톨릭의 여러 수도회가 있는데 아들이 입은 옷은 프란체스코파 수도회예요. 성 프란시스. 프란체스코파 수도회가 강조한 게 뭐냐면 가난과 청빈이에요. 그러면 렘브란트는 아들을 모델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당대 기독교가 벌써 너무 자본 친화적이고 돈과 너무 재물 축적에 눈이 벌겋고 그러지 말고 가톨릭의 프란체스코파를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개신교에다가 투사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지금 렘브란트 자신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처럼 변장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나 봐요. 옷을 깔맞춤을 해놨어요. 색깔 비슷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칼 꽂아놨어요. 가슴에 칼 꽂아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평생 이 머리에 두고는 노동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바울 그러면 텐트 메이커, 자비랑 목회 이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노동하면서 열심히 두건 동여매고 성실한 노동자로 생활인으로 그러면서도 가슴엔 비수를 꽂고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목숨을 요구할지 모르니 비수를 꽂고 분연히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렘브란트가 명성도 다 잃고 한물간 화가로 전락하고 재산은 완전히 파산하고 은행에다 개인 파산 신청하고
그 끝에 발견한 게 바로 이런 가난의 청빈의 영성이었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이 오십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던져주고 가시네요. 비수를 꽂고 가셨어요. 진짜. 부자 이것도 돈 많고 그냥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영적인 그런 부자 그런 부분들. 우리 너무 교회 오빠 되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울처럼 그 삶을 살아내서 우리를 본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맞아. 그 또 아까 초 말씀하실 네. 때 초 길이가 얼마나 되냐. 이것도 저한테는 또 와닿았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단을 쌓는 돌은 어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1번 정으로 잘 다듬은 돌, 2번 반듯하게 깨트린 돌, 3번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